말씀 제목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 5장이 말하는 핵심 주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지난주 우리가 저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바로 북쪽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상당히 넓고 또 굉장히 깊습니다. 근데 이 사방에 그리고 한가운데로 행각이 5개가 있어서 그 행각에 각종 병자, 다리 저는 자, 여러 병자들이 누워 있었고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나고 그런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38년이나 병으로 앓아 누워있던 사람인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 38년 된 병자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를 떠나서 자기 집으로 걸어간 거예요. 38년이나 질병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질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해진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고통이 그를 더 이상 사로잡지 못하고 해방되어서 평화가 그에게 찾아온 겁니다. 희망 없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희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것은 하나의 표적으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수없이 일어날 것을 보증하는 하나의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 당시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병에서 고침을 받고 건강해졌다. 그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것에 대한 표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2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라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듯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벗어나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이 말씀을 실감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인생이 파탄이 나고 여러 고통스러운 생활 속에 있던 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부터 삶이 전격적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이 여러분 중에는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외에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주제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는 이 주제 외에도 매우 중요한 주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죄의 주제예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다음에 잠깐 이제 서로 헤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것보다 더 심한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이 죄가
아주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38년이나 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어요. 나이가 40이 좀 넘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병으로 앓아 있었고 한 번도 인생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병이라면 지긋지긋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왔는데 죄를 지으면 지난 38년 동안의 병으로 앓아 고통당하는 그것보다도 더 심한 것이 이 사람에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죄의 위력을 보게 됩니다. 죄의 힘, 죄의 권능, 혹은 죄가 가지고 있는 위력, 그걸 우리가 목격하게 돼요. 38년 된 병자라고 하면 인생이 완전히 파멸된 상태이죠. 사망이 그 사람 위해서 왕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의 전격적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면 이전에 그 비참했던 때보다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으니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서는 죄가 가지고 있는 권능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몸서리 쳐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그 사망의 세력에서 건져낸 다음에 당부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죄 가운데 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을 보면 힘을 가진 관리들이 부패해서 범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강한 자는 사물아기 같고 그 영이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강한 자는 사물아기 같다. 여러분 사물아기 보면은 그 가늘게 실같이 되어 있어서 조그만 불씨만 튀어도 금방 불이 확 타버릴 그런 것이에요. 사물아기라는 거는. 근데 강한 자는 죄 앞에서 사물아기 같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고관들, 재판관들이나 모사들이 범죄하는 사람이에요. 부패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강한 자는 사물아기 같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는 불씨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은 어느 땐가 죄가 들추어지게 되면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의 부귀 영화가 순식간에 확 타버린다는 겁니다. 그때 그걸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혹 여러분 중에 죄악 가운데 거하는 분이 있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는 사망을 불러와요. 잘 나가던 사람을 일순간에 파멸시키고 그리고 그를 순식간에 고통 속으로 몰아넣어버리는 것이 죄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베데스다 연못가 행각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 하시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소홀히 취급하면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영생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죄의 권능이 참으로 크다는 것과 함께 또 하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최대 관심사가 어떻게 성도들 죄로부터 구원하는가, 이것이 제 가장 큰 관심사이니까 죄의 권능이 참으로 크다는 것과 함께 또 하나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회복돼야 될 필요성을 느껴요.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회복돼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하며 살게 하는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반드시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 복음을 하는 교회가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 세상을 영향을 끼쳐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필요성을 또 한 번 느꼈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말할 때 종종 사람이 어떻게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따지는 거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특히 목사님이나 신앙 좋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죄 짓지 않고도 살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하면은 교만하다, 아니면 신비주의자라고 정죄를 합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아무도 죄 없이 살 수 없다,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거짓 믿음이지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 인간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왜곡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세상에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마리아나 그리고 그 요셉은 근심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하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니, 사람이 어떻게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것은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죄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사람이 어떻게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범한 죄를 담당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려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한 죄를 대신해서 벌받으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를 범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주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의롭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때문이다. 여러분, 화면을 보고 로마서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왜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가? 그 이유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속량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그 죄에서 속량을 받는다는 겁니다. 속량이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내가 우리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를 범하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래서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죄의 종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 근거를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만이 부활의 전부가 아니라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부활이 또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예수 믿는 그들을 예수님과 함께 살려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로 지은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변화가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리고 그것이 속량이라고 말하면 그분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속량은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속량이란 단어는 본래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자유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아서 형벌을 받지 않게 되었고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여러분 옛날 다른 교회에서는 다들 그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속량은 예수님이 우리 그 몸값을, 속량이라는 단어는 몸값을 지불하고 본래 노예에서 자유케 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했고 죄에서 구원한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맞는 말 같은데 여기는 두 가지 치명적인 잘못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첫째는 성경에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면 몸값을 지불해야 하다는 단어가 그 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 출애굽기 6장 6절인데 거기에도 몸값을 지불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건져내다, 해방하다, 자유케 하다라는 뜻만 나와요. 빼내다, 벗어나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이거를 속량이라고 말한다는 점이에요. 노예로 있던 사람들을 거기서 이렇게 빼내는 것, 건져내는 것, 이것을 속량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에서 보면은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했나요? 그러니까 이 속량이라는 단어 안에는 몸값을 지불하다는 의미가 아예 없다는 뜻입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종에서 자유케 하든지 그냥 그 사람을 자유케 하든지 그냥 노예 문서 폐기해버리고 그냥 이렇게 자유를 주든지 어떤 것이든 간에 그건 수단은 중요하지 않고 노예였던 종이었던 사람을 자유인이 되게 하는 걸 가리켜서 속량이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몸값, 죄값을 지불해 주었다. 이거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속량이라는 말은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종노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속량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살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 짓지 않고도 살 수 있나요? 그 말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나 통하는 것이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속량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또 한 가지는, 이 속량이란 단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몸값을 지불하고 종을 자유케 하든,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 종을 자유케 하든, 어떻든지 간에 속량이라는 단어에는 항상 종을 자유케 하는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형벌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 대신 죄값을 다 치러 주었을지라도, 그게 사실일지라도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속량이란 단어 안에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죄의 종로에서 벗어나는 것은 싹 빼버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과거에 지은 죄도 용서받고, 지금도 죄를 범해도 용서를 받고, 그리고 앞으로도 죄를 범해도 다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단어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의 주장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죄에서 전부 벗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속량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도 안에는 속량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종노라던 옛사람이 죽음에 이르고, 그래서 죄의 종노에서 우리는 벗어납니다.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새로 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이 새로운 피조물은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고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길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죄 가운데 거하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쓰러져가고 고통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데,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이 속량이 있어요. 여러분, 죄와 상관없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년간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고친 후에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보면 또 해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많은 사람이 따라왔는데 손에 돌멩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모세는 음행 중에 붙잡힌 여자를 보면 돌로 치라 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죠. 근데 선생님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한참 만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양심이 찔려서 다 가버렸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에는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를 짓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은 그 이유를 세 가지 말합니다. 그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5장 14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38년 된 그 38년이나 병으로 고통받고 인생이 파멸과 고통 속에 있던 그 삶, 지긋지긋한 삶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서 벗어났지만 다시 죄를 범하면 그보다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저는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식량난, 어떤 사람은 기후 문제, 어떤 사람은 대기 오염, 해수면의 상승, 여러 전염병의 횡행, 이런 것들을 꼽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현대인에게 가장 큰 문제, 과거 사람들에게도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죄예요. 인간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은 죄이지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고 손에도 만져지지 않는 죄이지만 죄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죄는 사람을 파멸시킵니다. 고통을 가져옵니다. 사망 아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 믿고서 죄에서 구원받으셨습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을 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은 왜 사람들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예수님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성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치릅니다. 어떤 행사냐면은 속죄에 일어나는 행사인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은 그 1년에 한 번씩 있는 그 대청소라고 생각하면 될라나요? 그 대청소라면 대대적으로 청소를 해가지고 집안이고 방이고 할 것이 다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 그 대청소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기 공동체라는 생각 안에서 1년에 한 번씩 자기들 사회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제거해 나가는 속죄일이라는 행사를 치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사셀 염소라는 게 있어요. 양이기도 하죠. 이 아사셀 양에게 안수를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있는 죄, 부정한 것, 허물들, 성전의 성소나 회막이나 제단에 있는 모든 죄나 허물들 전부 떠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쫓아내면 광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짐승이 죽든 어쩌든 이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진 안에는 정결해지는 겁니다. 죄가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하게 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세상에 오셨습니까? 세례 요한의 말에 의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게 되면 예수님이 저나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다 가져가 버려요. 도둑질하는 죄 가져가 버리고, 음행이라는 죄 가져가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죄 가져가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죄 다 가져가 버려요.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다 가버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한다? 그러면 우리는 죄의 창조자가 되고 예수님의 사역을 대적하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 보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말씀입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가 육신으로 오신데 이분이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맡긴 일을 다 하신 다음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세상에 오셨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걸까요?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그분이 세상에 왔다가 하실 일을 마치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데 무엇 때문에 세상에 오셨냐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안에 거하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이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는 끝없는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망의 세력을 벗어나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21절의 말씀은 사람이 죄 가운데 거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가는 곳은 아버지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는 오지 못하고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신다면 이런 신앙은 헛것이 돼버려요. 그런데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이 사람이 가서 또 죄를 범했을까요? 범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가서 범했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소식이 없거든요. 죄를 범했는지 범하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엉뚱한 데서 그 소식을 듣고 있어요. 죄를 범하고 38년 된 병자가 겪었던 것보다 더 심한 것을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죄를 범함으로 거꾸러지고 파멸에 이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서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정치인이 아니다. 나는 유명인이 아니다. 나는 인기가 많은 연예인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범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죄는 저축이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벌을 안 받더라도 이 죄는 저축이 돼서
어느 땐가 그 죄는 위력을 발휘해서 나를 무너뜨려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죄는 저축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작은 것일지라도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청년의 때 혈기방자하다고요. 그때 지은 죄 때문에 나중에 성장해서 큰 인물이 되었을 때 그때 폭로하면은 그 사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는 저축이 가능해요. 복음반을 수료하신 분들의 간증이 종종 들려옵니다. 내가 복음반을 듣고 보니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인 줄 알았고, 그래서 다시는 그러한 짓들을 하지 않기로 했다. 오래전부터 들려오는 소식이에요. 부부관계가 회복되었다. 내가 세상에서 아직 정리하지 못한 것들을 정리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왜 복음반을 수료하면 이런 사람들이 생겨날까?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날까? 결론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복음반이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예수님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 복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사람은 죽고 죄의 종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십자가 복음이고, 2장 부활의 복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 살아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새로 지음을 받는 것, 끊임없이 예수님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반에 참여한 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순간에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저는 복음반에서 예수님을 말씀드렸고 그분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는 죄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멀리하십시오. 우리는 이 간단한 원리 가운데서 우리들의 미래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의 미래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을 버리시고 영생을 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